오늘 이 밤에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연휴이죠. 이 연휴에 참 송년회도 하고 즐길 거리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수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귀한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에 대해서 고지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고지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도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에 대해 생생하게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마리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26절에서 보듯이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이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이 약혼만 할지라도 남녀가 약혼만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도 이 약혼한 처녀의 경우 성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약혼한 처녀를 붙들고 강간할 때에는 이 강간한 남자와 그 약혼한 처녀까지도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혼만으로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약혼과 결혼의 차이점이 있다면 약혼은 아직 남녀가 합방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결혼은 합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가가 이 처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뒤에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28절을 보시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 같으면 신약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 위대한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 13만 5천을 격파했던 전설의 사사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조차 이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처럼 은혜와 평강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은혜와 평강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인사를 할 정도로 지금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인사를, 특별한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상황에 당황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냐? 자,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라는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 우리가 함께 32절과 3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 예수는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날 예수라는 이가 지극히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인생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죠. 게다가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에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단지 그 의미로만 쓰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시편 2편 7절을 제가 따로 인용구는 앞에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귀로 좀 잘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2편 7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시편 2편은 소위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불렀던 노래.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공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아들, 즉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에는 다윗이나 그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3절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약속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생에 흠이 없다라고 일컬으실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오점, 한 가지 죄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치졸한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다윗도 결국 죽어 무덤에 잠들었습니다. 다윗 이후의 아들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와 같은 경건하고 선한 왕들이 다윗의 아들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아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결국 어떤 운명으로 전락했습니까?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을 피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몰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윗과도, 다윗의 어느 아들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다윗 왕가의 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아들,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고 무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죄가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왕위가 흔들려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도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반목과 갈등으로 압살롬이 이 형 암논을 살해해버리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게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따라온 집안의 고통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왕위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딛고 아주 참 영화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다윗 같은 왕도 죄가 들어오니까 흔들흔들거려요, 왕위가. 그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같이 영화로운 왕을 보십시오. 누가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부와 영광이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상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지는 발판이 만들어져 버렸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죄는 왕위를 흔들거리게 만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려면,
왕의 통치가 무궁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왕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아들 자신도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의와 진리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이야기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다윗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그 보배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그 백성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진리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된 소식,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죄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영원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시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보셔야 합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고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 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수 없다고 하셨죠. 오히려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한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오늘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 약속, 여러분 다윗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다윗 왕가의 왕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복구불능, 재기불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장차 한 아들을 주시겠다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고 견고한 길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앞서 누가가 어떤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서 보듯이 그는 지금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다니. 그 아이가 아무리 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위대한 왕으로서, 독보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태어난다 하지만 이해가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35절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어지는 36절을 보시면 엘리사벳도, 늙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예로 들면서 이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천사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 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위험한 순종이다. 굉장히 위험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서의 수태고지는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그러면 파혼은 기본적인 것이고 불명예, 수치, 더 심하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냥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순종을 길로 삼아서 찾아오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위험한 순종, 마리아만 위험한 순종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 또한 자기 아내인 사람이, 아직 합방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합방도 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게 보이는데
자기 씨가 아닌데 그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그게 과연 쉬운 일이냐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고요. 위험한 순종인 거죠. 이런 위험한 순종이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길로 삼아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순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분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시기 전 사울에게 이런 경고를 하게 하셨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두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울에게 경고로 주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 수량이나 소를 못 받아가지고 안달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주님은 찾아오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택할 것인가? 상식을 택할 것인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때로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